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해서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을 불러 원화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모든 역사와 또 만물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고 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옵소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인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꾸고 변화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시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며 오늘도 이 말씀 주신 은혜에 붙들고 그대로 걸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문화 비유라고 하는 타이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좀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비유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 하나하나 모든 것들에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 비유 전체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비유를 이해하는 훨씬 더 정확하고 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약간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때인지를 이야기하죠.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다른 정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르시되,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이 정황이죠. 그들 두 번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에 제자들이 함께 했을 것이고, 삭개오가 그곳에 있었고, 삭개오와 함께 예수님을 엿보려고 하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엿보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또 얘기하시냐 하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려고 가는 이 걸음을 걸어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이 뭔가 큰 혁명적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러 번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채찍에도 맞고 모욕도 당한다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뭔가 일을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는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 빨리 제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혁명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정변을 일으키든지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것으로, 그런 결심으로 이해했다면 충분히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거다, 너네가 그 죽을 각오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은 죽을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면 고난이 있지만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지금 이 땅에 당장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보이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임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이 마음을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묻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계시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워 가실 건가? 여전히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죠. 오늘 이 문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떠나시고 사명을 주시고 떠납니다.
이 문화 비유가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과도 연결되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이는 눈앞에서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나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고생과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누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좀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게, 느끼게, 만질 수 있게 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문화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이런 배경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귀인이 멀리 떠나서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그 종들에게 면한을 맡겨준 종들에게 그들과 정산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대로 잘 장사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고, 장사하지 못한 자에게 책망하고, 예수님을 대적해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던 세력들은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떠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한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 시대를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왕권을 가진 그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각각 장사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고, 27절에도 그들이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서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통하여서 인자 같은 이가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 나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다시 올 때라고 계속해서 다시 올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다시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밟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시다가 다시 그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눈에 보이게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권세들은 그 영광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사명대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높이고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됨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들은 다니엘서에도 그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러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권세,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은, 그리고 그 영광들은, 그 재물들은 다 멸망할 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권세 가진 사람,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것들을 너무 부러워하고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영광을 우리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또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거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시 오실 그 왕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13절에 종 10명을 불렀다. 10명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열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얘기하죠. 모든 종들을 다 불렀다 이런 의미겠고, 한 문화씩을 동동적으로 나눠줍니다. 달란트 비유와 조금 다른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습니다.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은 일을 주셨고 그 주인이 장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한 것을 나중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를 주시고 장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든 기도로 후원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끝까지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누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하는 것은 어떤 포뮬라를 가지고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서 전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배워서 우리가 전도를 더 담대하게 할 필요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전도, 가장 강력한 전도는 그런 전도 폭발이든 다른 전도 방법을 하든 항상 이제 강조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가진 간증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중간중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간증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실체를 보고 경험하고 나오게. 우리가 자세한 전도의 방법은 모르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또 힘든 가운데 또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죠. 경험한 것을 전하면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오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문화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옆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들, 그 사랑, 온유, 절제, 인내, 양성, 자비, 충성, 온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안에서도 각자 맡은 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의 목적도 여러분의 목적도 모든 교회의 목적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었냐,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했느냐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평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화를 주고 장사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잘 장사를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또 오신 다음에 그 장사를 제대로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증거했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느냐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각자 주신 대로 반드시 정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시고 우리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절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병들어도 힘들어도 주님을 여전히 닮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오히려 때로는 더 큰 은혜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돈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돈의 유혹에 빠질 많은 유혹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을 주셨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처음에는 그냥 장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할 때는 한 단어를 쓰는데 단어가 복합 동사로 씁니다. 이 장사다 앞에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뚜루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통과해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장사했는지, 장사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신 거죠. 얼마나 남겼느냐? 10문화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겼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귀인이 다시 와서 그 나라를 세웠을 때 10고를 주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귀인이 세우는 그 나라에서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10문화, 문화가 좀 크다고 할지라도 10문화 남긴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누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를 받은 그 일, 그것과 나라의 권세를 가진 것 비교하면 이거는 너무나 작은 일인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사명이 어쩌면 너무나 작은 일, 하찮은 일 같이 보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많은 일, 다급한 일을 이게 더 중요해. 내 인생에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 건강이 너무 중요하고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많은 일이 있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주인이 맡겨준 한 문화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 내가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거지만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에게 그 한 일을 가지고 그의 충성됨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를 마지막에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설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문화를 가져온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져왔는데 책망을 받은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리고는 나중에 주인, 그 귀인을 핑계댑니다.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일, 사명을 가지고 때로는 그 돈을 장사를 못할지라도 열심히 장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그 사명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핑계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이죠. 충실하게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세상에도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양극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 힘쓰면 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린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믿음이 있는데 열심을 내고 애를 쓰면 그 믿음이 점점 멀티플라이 되죠. 점점 더 자라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은 있는 것도 다 까먹게 됩니다.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받은 은혜도 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붙들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해서 내가 그 영광을 지금 막 누리고 맛볼 수는 없지라도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잘못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내가 너에게,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갚아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우리의 사명들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